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히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죠.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치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웠던 점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점에서 그러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정하셨다면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 않으실까요? 왜 굳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기드온과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듯이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양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가 만약에 없다면은 또 아론이 없었다면은 출애굽이 불가능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주위를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면도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그 사역 가운데 사람이 들어갈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런데 그 밖에 복음이 흘러가고 한 영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소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또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점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1절에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은 배경은 미디안 그 진영과 곧 있으면 전쟁이 금방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뒤를 따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서 그동안 우리가 괴롭힘 당해온 게 얼만데 이제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도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옆집, 이 집, 저 집 막 사람들이 막 전쟁터에 나가니까 눈치 보고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눈치 보고 전쟁터에 나갔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만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결국에는 그의 교만한 마음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왕이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그 헤롯을 치켜 세워요. 환호하게 되죠. 그때 헤롯 왕은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현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야, 이들은 신이 분명하다, 제우스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절을 하고 우리를 숭배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와 당신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뜻하지 않게 또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헌신 때문에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두 발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입술을 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교만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만의 마음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3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병력을 줄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3절에 보니까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4절에서는 아직도 많다. 그리고서 이제 시험합니다.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시험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모습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사람,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신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설교들이 이 300명을 가지고 300명의 믿음의 용사라고 칭송합니다.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어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뭘 했냐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첨가하죠. 이들은 물을 마시면서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사주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9,700명은 이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냥 물 마시는데 정신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많이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출나게 특전사를 착출하는 것처럼 소수의 능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다수였다면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낯을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테스트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엔 승리를 하죠.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역시 나는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적은 숫자로 내가 무찔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 속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3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00명도
정말 300명의 숫자와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평생 두고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내겠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제 이 전쟁에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전쟁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 사사기의 이 흐름 속에서 또 어떠한 패턴이 반복될지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결코 일 중심으로 결과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일 중심이고 결과만 놓고 생각하신다면요, 굳이 사람을 부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특권을 누렸는데 그 계시로 인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얻었어요.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가시를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도 힘들고 또 우리 기도원 전도대가 병원 전도도 많이 어렵지만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의 심령이 많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부를 거느렸다 할지라도 당장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요,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그는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만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불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가시를 떨쳐 보내시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바울의 그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논리는 우리 구원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기대했던 답은 뭐예요? 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어쩌면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구원이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물론 그 의미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의미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지극히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1:1 면담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연약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이에나들이요 막 달려들어요.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요.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피해를 받고 또 어떤 일에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봐,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나약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혹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까봐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죄를 안 지은 척, 거룩한 척.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또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포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면 쓰고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비록 그 연약함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더 낮아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확신을 100%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죠. 마침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2,000명이 기드온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숫자면은 그래도 싸워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세요. 그리고 또 줄이시고 고작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요, 지금 미디안 그 군대 숫자 보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낙타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300명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연약하게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서 정말 전도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까? 근데 바울을 연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기드온을 연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기드온에게 약속을 주시죠. 바로 적군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적군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리더가 됨으로써 그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는요, 용맹한 장수의 이미지이지만 그가 강한 용사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술에 능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 역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6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심으로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연약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신분이 살인자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연약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역시 도망자의 신세로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대를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 때문에 이러한 40년의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역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